2018년 국제중국어 특별집회 주님의 회복의 목표 한 세 사람을 산출함. 한 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격으로 체험함. 4주 3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8장 1절.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것들에 두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시는 주님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하시고 사역하시며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바로 그분께 우리 자신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하늘에 속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을 그것들에 두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사장 직분과 사역과 행정을 수행하시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활과 하나인 생활을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과 하늘에 속한 사역자와 우주적인 행정관으로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그분과 함께 한 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매우 활동적이시며 심지어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더 분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분의 모든 교회들을 목양하시며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심으로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사역자로서 하늘들에서 사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따르면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들에서 우리를 위해 그처럼 활동적이심으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그것들에 두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것들에 두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한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도 땅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와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이에 어떤 전달이 있음을 뜻합니다. 이 전달에 의해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하늘들에서 살고 계시면서 교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십니다. 오늘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감지할 때 그분과 연결하여 바로 그 문제를 위해 이 땅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한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더욱 많이 봅니다. 하늘이 요한에게 열렸고 그는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보좌는 단지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바로 권위의 보좌이며 신성한 행정의 보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이상은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것이며 반면에 두 번째 이상은 하늘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두고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상이 땅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늘들에 있는 활동과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주님의 움직임은 하늘 보좌 위에서의 행동과 일치됩니다. 이것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지시 아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회복이 주님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지시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전달이 있는 한 교회들 안에는 신성한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앙정부에 대한 이상을 보며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대사관들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7영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본부에 있는 것들이 대사관들인 교회들 안으로 전달됩니다. 7영을 통하여 본부에 있는 것들이 교회들 안으로 전달됩니다. 하늘들에 있는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신성한 전달은 위에 있는 것들을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으로 가져다 줍니다. 사주사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우리의 운명은 영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 우리는 온 우주에 전람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채로 남아 있으면서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어느 시점에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람을 위한 시간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우리는 한 오멜의 만나를 금 항아리 안에 넣어 주님 앞에 대대로 두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은 만나가 담겨 있는 금 항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진 만나는 금 항아리 안에 있었습니다. 금 항아리 안에 숨겨진 만나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는 금 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만나이십니다. 성경에서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따르면 우리는 이 신성한 본성에 동참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즉 신성한 본성만이 우리의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금 항아리가 있는 것에 대해, 즉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가진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안에 그리스도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거듭남을 통해 우리 안에 갖게 된 신성한 본성 안에서만 그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금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성한 본성 안에 보존되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한 본성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음식으로서 우리의 특별한 몫이십니다. 금 항아리, 곧 신성한 본성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구약에서 성막은 우주적인 합형체의 상징입니다.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성막의 중심이십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금 항아리 안에 있습니다. 금 항아리는 궤 안에 있으며 위 궤는 금을 입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감추어진 만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금 항아리 안에 있습니다. 금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는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궤는 지성소 안에 있으며 지성소는 우리의 영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영은 지성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가 금 항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가진 궤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내주하는 영이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살고 계시므로 지성소의 실제가 되신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며 그 영이신 아들은 지성소의 실제이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네 번의 아내와 상통합니다. 20절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17절은 그분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우리 안에 계시고 실제의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합병입니다. 성막 안으로 합병되는 길은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우주적인 합병체이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합병됩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는 성막 안으로 합병됩니다. (1년 1독) 구약 룻기 3장 4장 신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6절 룻기 제3장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제4장.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제19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시어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맞은편 마을로 가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왜 푸는 거요? 라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십시오. 보냄받은 사람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풀고 있으니 나귀의 주인들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라고 하자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하였다.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을 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시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능력의 일들을 두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너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칠 것인데 너의 원수들이 너의 앞에 흙 언덕을 쌓고 너를 에워싸 사방에서 조여들어 너를 쳐부수고 너의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방문하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라고 기록되었으나 여러분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순수하네 거룩하네 승리했네 은혜로운 주님은 달콤하시도다 온유하고 다정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마귀 올무 이기시고 승리했네 그 장엄한 위대함 위엄 넘치도다 그의 모든 어떠함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연약함과 질병 모두 처리했네 그 강함과 능력은 비교할 수 없어 그의 모든 어떠함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한이 없는 인내 평강 되셨도다 그 기쁨과 찬란함 형용할 수 없네 그의 모든 어떠함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